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몇 명만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설 명절 때 우리 친척들, 가족들, 친구들 만나서 좋은 일들, 감사한 일들, 기쁜 일들은 마음에 잘 간직하시고, 또 좀 섭섭하거나 안 좋은 얘기 들었거나 마음에 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다 내려놓고 위로하시고 잊어버리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웃과 함께 살면서 가져야 하는 태도에 관해 교훈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늘의 복을 넘치도록 받을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원수조차 사랑하고 선대하라. 두 번째로는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 세 번째는 주라. 양보하고 베풀고 나누어 주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원수조차도 사랑하고 선대하라. 이것이 하늘에 넘치는 복을 받는 비결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맹구가 새벽 4시에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잠이 깨서 허둥지둥 무슨 큰일이 났나 해가지고 전화를 받았더니 이웃이 전화를 했는데, 당신네 개가 짖어가지고 한잠도 못 잤다고, 똑바로 좀 하시오. 그래서 맹구가 정신없이 네 알았습니다 하고 끊었어요. 다음날 새벽 4시에 맹구가 이웃에게 전화를 걸어서 우리 집엔 개 없어 짜샤 그러고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몰랐는데 이번에 알았어요. 층간 소음 보복 상품이 있더라고요. 스피커인데요, 위에 천장에 붙이면은 그 위에서 내려오는 소음이 그대로 반사돼서 도로 올라가게끔 한 그런 스피커가 있답니다. 층간소음 보복 상품이 다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웃이 주차장 문제로 싸우는 것도 간혹 보게 되는데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는 그걸로 이웃 간에 소송이 걸려가지고, 같은 빌라인데 그것 때문에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좀 참을 걸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물어주고 벌금을 내야 되는 상황에서 슬퍼하는 분을 보고 참 안타까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이웃 간의 그런 문제로 살인까지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은혜를 모르는 자, 악한 자 가끔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수하지 마세요. 보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정말 내가 당한 만큼 갚아줘야지, 바보가 아닌 이상 내가 당한 만큼 갚아줘야 해,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살면 우리 사는 세상이 지옥과 같이 되고 맙니다. 헬 무슨 계속 그랬잖아요. 지옥 같은 세상이 되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는 세상을 천국으로 화하는 비결을 오늘 알려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오늘 말씀, 누가복음 6장 35절과 3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5절부터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사실 원수는 멀리 있지 않죠. 왼수는 집안에도 있고, 왼수가 늘 집안에 같이 살고. 여러분, 예로부터 원증회고란 말이 있어요. 저는 군대에서 이거를 정말 뼈아프게 겪었는데, 원증회고라는 말이 뭐예요? 원망하고 증오하면서도 만나야 하는 고통. 이게 인생의 큰 고통 중에 하나예요. 저 사람은 좀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하고 같이 일 안 했으면 좋겠는데, 때론 저 사람하고 같이 안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매일 만나야 되고 매일 함께 뭘 해야 되고 웃어야 되고 대화해야 되고, 이게 인생의 큰 고통이라는 것이죠. 가족과 친구 사이도 사실은 다 애증 관계죠. 사랑하면서도 미워하고, 사랑하기에 더 섭섭하고, 왜 나한테 이만큼밖에 못해줘, 왜 내 마음을 몰라줘, 이래가지고 더 미워하고 한이 맺히고, 우리는 맨날 그러고 아웅다웅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갈등이 있기 마련이죠. 싸우기 마련이고 미움이 생기는 필연적인 코스가 우리 인생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복수로 보복으로 악화시키지 말고,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지 말고 용서하여라. 원수조차 사랑하고 선대하여라. 잘해주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것이 하늘의 복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우리 일상의 언어로 잘 의역을 하신 메시지 성경에서는 오늘 35절과 36절을 이렇게 번역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도 하나님이 주신 너희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라. 우리 아버지께서 친절하시니 너희도 친절하여라. 아멘. 내가 장담한다 해서 내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장담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친절하여라, 용서하여라, 사랑하여라, 잘 대해주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27절로 34절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실천 불가능한 이상적인 말씀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말고요, 이전에 섬기던 어떤 교회는 굉장히 열심히 잘 섬기고 직분도 아주 훌륭하시고 모든 면에서 훌륭하신데, 산상수훈의 말씀, 팔복의 말씀,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 이런 말씀을 그건 이상적인 얘기지 뭐, 주님이니까 하시는 말씀이지 뭐, 내가 어떻게 해, 이걸 어떻게 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킬 수 없는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가 힘써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그냥 죄인들과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도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성도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죠. 여기서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죄인들도 이렇게 하지 않느냐?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네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게 뭐냐? 너희에게 잘 대하는 사람을 너희도 잘 대하면
칭찬받을 게 뭐냐? 죄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받기를 바라고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용서해주고 사랑하고 선대하고 꾸어주고 나눠주고 베풀면 이게 하늘의 복을 넘치도록 받는 비결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지만 우리는 주님의 제자니까 이 복을 받아 누리는 비결을 듣고 이제 우리가 실천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복을 주시려고 이러한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10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거기 담겨있는 하나님의 본심, 그 진심을 잘 깨달아서 알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면 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잘 살던 부부가 그냥 무슨 일로 좀 마음이 어긋나가지고 합의 이혼을 하기로 했어요. 이 부부는 원래 금슬이 좋았던 부부니까 반씩 공평하게 착착 다 나누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어요. 은행에 가서 예금을 다 빼서 반씩 나눴습니다. 땅과 집을 팔아 현금화해서 그것도 반씩 딱 나눴습니다. 다 반씩 나눴는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거를 좋아해서 잘 따르는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이 많았는데 11명이었어요. 여러분, 서로 더 많은 자녀를 데리고 가겠다고 하는데 누가 6명 누가 5명 이게 결판이 안 나요. 그래서 지혜로운 랍비에게 가서 부탁드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정확하게 자녀를 반으로 나눌까요? 그랬더니 지혜로운 랍비가 1명 더 낳을 때까지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부가 그래 좋다, 우리 빨리 아이를 낳아서 이혼합시다. 그래서 그 길로 집에 돌아가서 방으로 직행해서 오랜만에 합심 협력해서 굉장히 집중해서 굉장히 노력한 결과 아이를 곧 낳게 되었어요. 이제 이혼할 수 있겠다. 근데 아이를 쌍둥이를 낳았어요. 네. 근데 쌍둥이를 낳고 이 두 부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너희들 그대로 살아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13명의 자녀와 두 부부가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걸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이거를 잘 실천하면은 복이 임합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그냥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이건 뭐 쟤한테 주는 말씀, 쟤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 이러면 안 되고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오늘 주신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이구나, 이거를 잘 판단해서 실천해야 복이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용서합시다라는 것입니다. 모건 블레이즈라는 사람이 쓴 글인데요, 내용이 음미할 만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이 있다. 나는 상대를 죽이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다. 나는 가정과 국가 그리고 어떤 조직도 파괴할 수 있고 수많은 사람을 파멸시킬 수 있다. 나는 바람의 날개를 타고 여행한다. 아무리 순결한 사람이라도 내게는 무력하고 아무리 깨끗한 사람이라도 내게는 더럽다. 나는 바다보다 더 많은 노예를 거느리고 있으며 나는 결코 망각하지 않으며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내 이름은 비난이다.
여러분, 내가 무책임하게 내뱉은 비난의 한마디, 그것은 살인 무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세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비난한 그 대상을 죽일 수 있고요, 비난의 말을 한 나를 죽일 수 있고요, 그 말을 들은 제3자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주님의 말씀 3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의 흠을 들추어내거나 실패를 꼬집거나 잘못을 비난하지 마라. 그 가혹한 태도는 부메랑이 되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하여라. 그러면 삶이 한결 여유로워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비판하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빼라. 대들보가 눈에 있는데 그거부터 빼야 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제거해 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인간들이 그러지를 못하죠. 누구나 내 눈에 있는 들보는 생각을 안 하고 남의 눈에 있는 그 티눈만 생각하고 그거 뺀다고 뭐라고 하곤 합니다.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듯이 말이죠. 여러분, 그리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느냐? 그 방법은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면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내 죄를 대신 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고통의 십자가에 외롭게 홀로 매달리셔서 벌거벗고 죽어가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시면서 그렇게 고독하고 고통스럽게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주의 보혈을 믿는 자마다 영생 구원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용서하지 못할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나한테 그만큼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있나요? 그렇게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냔 말입니다. 시편 103편 8절로 9절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곳곳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내 성품을 본받으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의 마음을, 나의 본성을, 나의 성품을 본받으라. 내가 일하니 너희도 일하고 내가 쉬니 너희도 안식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여기셔서 다 본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도 긍휼하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이웃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은혜를 베풀 줄 알고 좀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리고 품은 노를 이제 좀 잊어버리고 꽁했던 거, 섭섭했던 거, 원망했던 마음 이제 좀 풀어버리고 이제 주님을 본받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서주석가 벵겔은 명확한 지식과 증거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비판하지 마시오라고 했습니다. 유명한 랍비 힐렐은 네가 그 사람의 입장에 처하기까지 그를 비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옳은 말입니다.
우찌무라 간조 선생은 사람 하나를 알려면 인류 전체의 역사를 다 알아야 합니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할 때 사실 그 사람이 내 눈에 보기엔 잘못했지만 그 사람은 좋은 동기에서 선한 뜻으로 정말 희생해 가면서 그 일을 했을 수도 있어요. 단지 내가 모를 뿐이죠. 그의 마음과 그의 동기를 모르고 그가 밑에서 한 감추인 부분을 모를 뿐이죠. 그러므로 함부로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 사람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수십 년간 부부 살아도 그런 말 서로 가끔 하지 않나요? 당신은 그렇게도 나를 몰라? 어쩌면 죽을 때까지 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가끔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낳은 자녀를 다 아시나요? 자녀들 여러분 생각만큼 잘 모릅니다. 친구도 잘 몰라요. 우리를 완벽하게 아시는 이는 누구셔요? 하나님 뿐이십니다. 왜?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를 마침내 심판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심판자가 감히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우리는 뭐 해야 하느냐? 이해하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게 우리의 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베풀고 나누어 줘야 합니다. 양보할 줄 알아야 됩니다. 대학 시절에 학과 친구들하고 구내 식당에 맨날 싼 거 먹다가 야, 오늘 짜장면 한번 먹자. 그래가지고 학과 친구들 여럿이 신촌에 짜장면 집에 갔어요. 짜장면 먹으니까 탕수육도 먹고 싶어가지고 야, 여럿이니까 어떻게 되겠지 하고 탕수육도 대짜 시켜서 나눠 먹었어요. 맛있게 잘 먹었는데 가난한 신학생들이 뭐 돈도 없고 이래가지고 내가 얼마 내야 되지? 이거 n분의 1 뭐 보나마나 안 되겠고 있는 대로 내야 되는데 서로 그냥 쭈뼛쭈뼛하고 얼마 내야 되지? 이러고 있었어요. 그때 한 친구가 딱 일어나서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차비 빼고 주머니에 있는 거 다 내놔. 그래서 저는 그때 돈이 조금 많았는데 아쉽게도 차비 빼고 이제 있는 돈 다 내놨어요. 다들 그렇게 주섬주섬 내놔서 그냥 간신히 계산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 차비만 있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도 안 냈어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손해봐가면서 남에게 베푸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요즘 아이들, 청소년들, 요즘 어린애들 야, 나눠줘야지, 베풀어야지, 이거 좀 친구 좀 줘야지, 요거 더 가져가서 학원에 나눠줘, 선생님도 주고 친구도 줘. 이러면 요즘 애들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내가 왜요? 내가 왜 그래야 해요? 이거 줄 테니까 나눠줘. 선생님도 드리고 친구들 주라고.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요? 우리 집 걸 가지고. 요즘 애들 그래요. 거의 다 그래요. 그렇게 주는 것이 바보 같고 우리 재산인데 아깝고 그런 생각이 강해요. 오히려 남의 것을 빼앗아 오는 것이 성공과 출세의 비결인 것처럼, 재테크의 비결인 것처럼 생각되는 세태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세상과 달리 너희가 성도로서 넘치는 하늘의 복을 받는 비결이 이것이다.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회는 물론 공평과 정의가 서야 되죠. 그래서 서로 손해 안 보고 혼란 없이 착착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돼야지 좋겠죠. 그러나 개인 간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개인 간에는 딱딱 나누고 그냥 기브 앤 테이크 탁탁 하고, 이것은 행복한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좀 손해보고, 내가 좀 더 하고, 내가 좀 베풀고, 내가 좀 나누고, 그렇게 할 때 행복한 개인 생활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2절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 나타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불쌍히 여겨야 돼요. 긍휼히 여겨야 돼요. 양보하고 나누고 베풀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너그럽게 대하면 언젠간 그 사람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눈이 너그러운 눈빛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나눠주면 여러분의 삶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베푸는 것이 베품을 낳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늘의 복을 넘치도록 받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성도의 비결입니다. 오늘 말씀 35절에는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리고 38절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기가 어려울지라도 약속을 믿고 노력하는 자에게, 약속을 믿고 힘써 노력하는 그 자체에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소망을 가지고 힘써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체가 복된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을 넘치도록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내려주실 것입니다. 행복감에 관한 심리학의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행복은 센 강도가 아니라고 합니다. 큰 한 방으로 행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작고 소소한 습관들로 행복이 이루어진다. 행복은 빈도라고 말합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가 대부호였죠. 그래서 예전에 심심해가지고 무시무시하게 비싼 300억 원이 넘는 방이 100개 있고요, 없는 게 없는 5층짜리 초호화 요트를 샀다고 합니다. 근데 1년도 안 가 실증나서 버렸다고 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요트에서 재미있게 세계를 돌아다녀도 1년도 안 돼서 트럼프 아니라도 실증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소확행, 한 20여 년 전에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작가가 작고 확실한 행복이란 말을 했는데, 그게 요즘 유행하고 있거든요.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는 것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동화 파랑새에서처럼 행복은 먼 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곁에 사실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을 확실하게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가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일상화하고 습관화하고 그것을 늘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생활하고 일상화하고 늘 그것을 지켜 행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장래 희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올해부터 우리가 성경 공부와 큐티 생활과 제자 양육 훈련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귀한 시간들에 동참하시고 말씀을 자주 읽으시고 큐티를 늘 생활화하시고 늘 말씀대로 준행하시기를 힘쓰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려고 이미 예비하고 계신 그 복을 받아 누리시며 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나는 능력이 없고 힘이 없으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원합니다. 원수조차 사랑하고 선대하며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으며 용서하고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넘치는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